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참 레위기가 말해주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게 다시 한번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분리 조금 좀 좋게 말해서 구별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말하면 칼로 이렇게 베어서 썰어서 딱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고기 덩어리를 두 개로 나누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감하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구별하는 건데, 이 구별이 얼마나 이 완벽, 결벽증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19장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거였죠. 뭐냐면 종자를 섞어서 쓰지 말고 감자와 고구마를 섞거나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들 때 옷을 섞으면 안 되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나일론과 면을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런 옷들도 이 정도의, 그 다음에 동물들을 다른 동물들과 교미시켜서 낳지 말고, 호랑이랑 사자를 교미시켜, 이거는 오늘날 과학 융합의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을 접촉하지 말라, 이방인들 접촉하지 말라, 그럴 수 있죠. 이 정도의 그런 윤리들을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물건 하나도 그렇게 섞지 말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완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접촉을 꺼리는가, 그리고 얼마나 구별하고 분리해야 되는가, 그게 거룩이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다르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만큼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군요. 다름의 가치, 이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19장에 너희는 거룩하라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종자나 옷이나 동물까지도 구별해라, 이게 나오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이 바로 21장, 22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성직자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레위 지파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커요. 이 제사장 지파의 자존심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가, 구별시키는가, 이게 이제 나오는데, 21장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쭉 내용을 보시면, 일단 제사장들은 절대로 주검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주검을 접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절대로 죽은 사람 시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걸 부정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는 항상 봐야 될 게, 오늘날의 가치하고 그때의 가치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 규정을 둡니다. 예외. 만져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체. 누구죠? 부모,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의 시체를 만지는 것을 빼고는 누구든지 만져서는 안 되는데, 만일에 만지게 되면 그것은 전역까지 부정. 근데 이게 부정이라는 게 재밌어요. 시간이 있어요. 유효 시간이 있어요. 부정 타는 시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완전히 죽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시체를 만지면 전역까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씻거나, 이 해결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이 주검. 그래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누가복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고 했을 때 이해가 되죠. 왜요? 피를 멀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투성인 사람을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은. 이런 규례 때문에 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이 몸을 어떻게 가꾸느냐, 몸을 가꾸는 문제가 나오는데, 절대로 머리털을 깎지 말 것. 머리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머리털은 굉장히 영광의 상징이죠. 이게 존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이 없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게 대머리가 되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걸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일부러 머리를 깎지 말라 이거죠. 일부러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수염도 굉장히 영광인데 수염을 양쪽을 깎지 말라 이렇게. 그런 사람 있죠. 그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죠? 이렇게 수염을 가지고도 장난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살을 베지 말라. 이게 뭡니까? 문신 새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몸에다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털을 깎거나 수염을 이상하게 하거나 뭐 문신을 새기거나, 이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실상 이 거룩하게 사는 것에 있어서는 거리가 먼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혼을 할 때 대상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혼녀도 안 되고, 오직 처녀하고만 결혼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아니에요. 이혼한 게 뭐 죄입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게 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조금 있다 보면 더 지나치게 나오거든요. 오늘날의 가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왜 쉽게 말하면 목사가 이혼한 여자랑 결혼하는 거 잘못이에요? 어떻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되게 더러워 보이세요? 뭐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이게 그 당시의 가치가 창녀나 이혼녀나 오직 처녀.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이 처녀에 대한 가지고 있는 순결 이미지인 거예요. 순결 이미지. 섞이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다 섞였다라는 거예요. 창녀다 그렇고 이혼이 섞였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절대로 더럽히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로 이게 세속화시켜서 더럽히지 말아야 될 것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경을 쓸 때 예를 들면 하나님 할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목욕하고 썼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를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성소. 사실 이건 뭐 우리가 이게 교회 예배당입니다만 이게 성전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저는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까지 지금은 그런 신학이죠. 몸이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냥 예배당입니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굉장히 좀 구별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제 강대상이며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아요. 성막이나 이런 것들의 물건들을 함부로. 그래서 교회가 지저분하면 안 돼요. 제가 맨날 저 영상 예배실 가서 제가 짜증내는 게 있어요. 제발 악보 좀 치워라. 여기가 무슨 쓰레기장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금요 기도회를 하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관리 집사님한테도 자꾸 무조건 교회가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깨끗할 필요가 있습니다. 깔끔해야 되고 단순해야 됩니다. 물건이 많아서는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것들도요, 가급적 이렇게 단순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게 교회 안에서 그런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이제 성소와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일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사장을 볼 때 제사장을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21장 하는 겁니다. 절마다 다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제사장의 정체성.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 보시면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성의 어른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른.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성경에 보면 남편이라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남편. 여기서 비롯된 말이 godfather가 되죠. 신부. 그러니까
성직자는 소위 말해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남편 역할을 한다. 백성들의 어른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음식, 그러니까 진설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번제 때 드리는 희생양이라든가, 이런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음식들을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그것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러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요,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쉽게 말하면 존중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이게 백성들은 제사장이 이런 백성의 어른이고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니까 이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이게 참 재밌는 말이죠. 근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레위 족속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에서 빠지는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맨날 성전에서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면은 11지파가 돈을 걷어가지고 얘들을 먹여요. 그리고 어떨 때로는 이제 그 제사 드릴 때 남는 음식은 성물이라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먹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생활은 누가 책임지냐? 나머지 11지파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가면 좋은데, 이 사사기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은 거기에 엉망이 돼요. 지파가 엉망이 돼가지고 이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먹여 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사장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지, 뭐 제물도 안 드리지, 자기네들한테 11조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사장들이요, 부잣집에 가갖고 거기서 그 집의 제사장 역할을 해줘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도 중세시대 보면 돈 많은 귀족의 신부들이 개인 사제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집에 가거나 아니면 좀 큰 지파에서 초청을 하면 거기로 얼른 가서 제사장을 하거나. 왜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전적으로 그 교회의 여건에 따라서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되게 불쌍한 거예요, 어떤 면. 그러니까 이제 이때 하나님 말씀하신 제사장들을 존중히 여기라, 거룩히 여기라 하고 하는 말이 잘 챙겨주라는 얘기죠. 이 말 하니까 되게 속 보이는 말 같은데요. 좀 잘 챙겨주세요, 목사들. 뭐 잘 먹고 있나, 잘 살고 있나, 굶지는 않나.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쪘어요. 너무 챙겨가지고. 네.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건이 좋은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들이 비참해요. 이제는 신학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뭐가 떠올랐냐면 목사가 투잡을 뛰는 게 괜찮은가. 근데 옛날에는 목사는 투잡을 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목사는 오직 교회만 봉사하고 교회만 집중해야지 어디 가서 택시 드라이버하고 어디 가서 청소하고 그러냐라고 비난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투잡을 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인들도 권하고 본인도 해야 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청원경찰을 해요. 그러니까 청원경찰하고 저녁에 사역을 합니다. 청원경찰은 뭔지 아세요? 은행은 출퇴근 시간이 워낙 깔끔하니까 하고 저녁에 사역하기죠.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역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사사기 시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먹고 살만한 목사들이 너무 많고 교회는 줄고, 그러니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택시 운전, 뭐 이런 일이. 아무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특별히 본인들도 자기 자신을 구별됐다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본인만 구별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도 제사장을 구별됐다고 여겨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그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유, 우리 내 아들 같은 애인데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 제 뭐 어렸을 때부터 코 흘리게 봤던 애인데 뭐 제가 제사장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복을 입었을 때는 제사장 인정을 서로가 그래야 이제 그러니까 거룩히 여기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16절부터 24절에 이게 이제 오늘날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 중에서입니다. 제사장 중에서 절대로 제사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레위 지파, 그러니까 성직자, 하나님의 음식을 드릴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희생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이 두 제물과 제사장의 자격의 중요한 자격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양을 바칠 때도 양에 습진이 있거나 뭐 무슨 문둥이가 있거나 죄송합니다. 문둥이란 말은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뭐 습진이 있거나 뭐 털이 깎였거나 다리가 뭐 부러졌거나 혹은 발가락이 하나 더 났거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양은.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쳐요. 희생제물을. 이거 가지고 인류 역사 속에서 누구도 동물 차별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흠 있는 것 드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자격을 놓고 이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에.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이 흠 있는 제사장이 뭐냐면 부도덕한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외적으로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장애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뭐예요? 참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건 뭘까요? 코가 돼지코. 그다음에 지체가 더한 자는 뭐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더 있는 거 말이죠. 발가락 하나 더 있는 거. 그다음에 발이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꼽추라고 하는 이 등 굽은 거. 그다음에 난장이라고 불리는 키가 안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습진. 저 무좀 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버짐. 그다음에 이제 뭐 고환이 뭐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직자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럼 오늘날에 이 소위 말해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면 다리가 하나 없거나 손이 하나 없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교단에서 만일에 해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한 인권유린이 되는 거죠, 이게. 네. 뭐 목사가 되는데 다리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제 후배도 보면 팔 하나가 없어요. 팔 하나가 없어갖고 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이렇게 1년 후배인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성경을 1000번 이상을 봤어요, 이 친구가. 아주 뭐 설교 잘해요. 만일에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 사람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그래서 성경이 성경에 쓰여졌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들이다 댔다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장애인 차별주의자들이 보면 좋아할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여성 안수 안 된다 이런 이유도 보면 여성 안수 여자들은 집에서 조용히 남자에게 배우고 뭐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는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된단 말이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여성 안수가 지금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흠이라고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걸 흠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그 편견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제를 드리지 못하고 음식을 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 이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데 이걸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은 성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사장 가문 중에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 성소에 있는 진설병이라든가 그 고기 같은 거는 먹을 수는 있는데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의 특권 중에 특권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막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안에 성소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다고, 이렇게 돼요. 삼중구조로. 여기가 뜰이에요. 뜰이 있고 여기가 성소이고 여기가 지성소인데, 일반 사람들은 여기 뜰까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여기서 이제 자기 희생양을 잡는 거죠. 잡고 이 사람은 가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제사장의 특권은 이까지 들어가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되는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 비록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몸에 흠이 있으면 성물은 먹을 수 있지만 휘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차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 몸이 아픈 것이 서러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21장에 제사장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옵니다. 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것을 나오고요. 22장에 보면 더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먹는 거이죠. 성물을 먹는 거를 이제 나와 있는데, 제사장 중에서 성물을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병 환자, 유출병자, 시체를 접촉한 사람, 그 다음에 설정한 사람, 그 다음에 벌레를 접촉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물로 씻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시체나 그 다음에 찢겨서 죽은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참하게 이게 죽은 그 동물들은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그 길가에 가다 보면 많이 벌어지는 게 그 로드킬이라고 그러나요? 저도 한 마리 잡아 죽인 적이 있는데 근데 너무 이게 탁 치면은 되게 충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무서워서 얼른 갔다고 했더니 거기서 한 30년 살았던 분이 그러세요. 그럴 때는요, 목사님, 탁 내려서 트렁크를 탁 열고 죽은 동물을 탁 집어넣어야 된대요. 트렁크에 넣어서 바베큐를 해 드셔야 된대요. 근데 하여튼 찢겨서 죽은 짐승은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사장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인들은 절대로 성소에 있는 성물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먹지 못하게 하고, 이제 제사장의 친구라 할지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품꾼이라 할지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또 제사장 중에 먹어도 되는 사람 중에는 또 제사장이 돈 주고 산 사람은 또 이게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집에서 태어난 사람, 이게 좀, 그 다음에 뭐 딸과 일반인은 먹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딸이 제사장에서 딸을 낳았잖아요. 그 딸이 이제 일반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이방인이랑. 그러면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얘가 살다가 이혼해서 돌아오면 먹을 수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죠. 이만큼 디테일하고 세부적. 그러니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결혼했으면 먹으면 안 되고, 근데 헤어지면 먹으래. 다시 돌싱이 되면 먹으래, 그죠?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일반인이, 쉽게 말하면 일반 교인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을, 성찬 빵을 부지 중에 모르고 배고파서 먹으면 거기서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갚아야 되는, 이런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까다로웠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22장 후반부에 가시면 요게 나옵니다. 그런데 참 요 부분이 참 눈물이 나는 부분인데,
뭐냐면 재물을 놓고 재물에 대한 규정이 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자원해서 재물을 드릴 때는 소와 양, 항상 그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세 가지를 드립니다. 돈 많은 사람은 소를 드리고, 그 다음 사람은 양이 좋고, 그 다음이 안 되면 염소 수컷 이게 이제 보통 기본이에요.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 이 세 개를 이제 드리고, 이것도 안 되면 비둘기라든가 이제 고운 가루 이렇게 드리는데, 서원을 할 경우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기뻐서 자원할 경우에는 이 소나 양과 염소 수컷을 드려라.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말씀드리면 재물에 대한 자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흠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눈멀거나 상하거나 배임이나 종기나 습진이나 비루 먹은 거라든가 지체가 하나 더 있거나 덜 없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베었거나 이런 것들은 제물로서 자격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참 레위기입니다만은,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이게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하시나 싶은데요. 소나 양이요, 새끼를 낳으면은 이제 7일 동안은 엄마랑 같이 있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게 하고 8일째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8일째. 그리고 남자애들이 할례도 며칠 만에 받죠? 8일 만에 받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7일 동안은 엄마 품속에 있게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양을 잡을 때 얘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애기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얘네들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별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물을 드릴 때 절대로 어미를 잡는 날 새끼도 동시에 잡지 못하게 했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너희는 제물을 드릴 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마라,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같은 날?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시면 이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생각이 나오는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염소 새끼를 삶아야 되잖아요. 염소 새끼를 삶을 때 어미의 젖에다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동물이 그 어머니의 젖에다가 그 새끼를 잡아 죽이는, 삶는 거라든가, 지금 어미랑 새끼랑 같은 날에 잡지 못하게 하는 거는, 이것은 동물도 동물들 사이에 관계가 있고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분명히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어미 젖과 섞지 말라. 이게 참 가슴 아픈 말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고기랑 우유랑 같이 안 먹죠, 잘. 예를 들면 소고기에 우유를 먹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논리로 보면은. 그래서 이걸 철저히 지키는데, 이게 깨진 게 있죠. 오늘날 같은 동물끼리 이게 깨진 현상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난리가 났었는데, 광우병 사태죠. 광우병. 이 광우병의 근원이 그거지 않습니까?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소의 뼈가루를 먹은 거잖아요. 그걸 갈았다면서요, 사료에 넣어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다른 소를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게,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으면 안 되고 어미 젖에다가 새끼를 삶지 마라. 같은 동종, 같은 동물을 그렇게 해서 섞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걸 갖고 많은 해석이 있는데, 정말 동물에 대한 그 잔인함,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라, 이런 의미로 이제 와닿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가 우스운 것 같아도 굉장히 인간의 삶에, 그다음에 동물의 삶에
아주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규례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2장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하고 그다음에 이게 먹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다뤘고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는 이제 다음 주에 23장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는 이게 지금 구별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의 몸, 그다음에 사람을 누구랑 구별하는가 이게 이것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재물 같은 것들 구별, 그다음에 제사장 구분,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다음 주에 나오는 게 시간을 구별하는 시간, 그다음에 장소 이게 다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날에 대한 구분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건 다음 주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가, 왜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보면 많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거나 같이 토론해 주실 거 있으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 마이크. 예. 아까 예배 시간에 나온 이야기 중에 네. 요한복음 22장 예. 여기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거. 예. 요거는 어떤 뜻입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 복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제 헬라 쪽, 로마 쪽으로 막 바울에 의해서 또 사도들에 의해서 막 전파가 될 때 어떤 물음들이 되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방인들이 훨씬 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너희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렸고 이방인들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마치 이게 이방인들이 더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예수쟁이,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그 얘기가, 그러나 근본적인 그 구원의 출발은 유대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원래 원뿌리는 유대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유대교인을 더 강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방인이나 저기 사마리아를 먼저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부터 먼저 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구원의 출발은 유대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유대가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고 예수님도 그분이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강조한 말씀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거 예수님 말씀으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도 보지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 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90에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직접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오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정리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60년 후에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의 그 어떤 생각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정황이 있었겠구나.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런 갈등이 있었겠구나. 그럴 때 유대가 이스라엘이 먼저라는 것을 얘기할 수,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런 것까지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교인분들한테까지 얘기하면 복잡해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라고 하시지만 복잡할 것도 없어요, 사실상. 이모니즘이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원래 흙덩어리하고 하나님의 영이 묶여서 생명이 된 거거든요. 살아있는 생명. 이게 이제 인간이라고 본 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을 닮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긍정했고, 이런 것이 인간이라고 창세기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 규례가 나올 때 인간에 대한, 나그네에 대해서 배려하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 다음에 노예를 쓰더라도 7년 만에 풀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 고대시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존중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모세오경 토라에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느 공통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인간에 대해서 그런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이 글쎄요, 동양도 있긴 있겠죠. 똑같이 있죠. 근데 하여튼 독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거, 그런 게 좀 다르지 않겠나 싶은데 좀 더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 제가 뒤에서 박수 좀. 제7일 안식교에서 예. 나오는 그 시조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시조요? 네, 시조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기관지인데 오래된 건데, 거기에 이 레위기에 나온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들을 제가 읽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거의 이게 요즘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옛날 정신으로 해결하는데 거의 완전한 이런 것으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유대 토라 학교에서 공부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유학을 토라 학교에서 이제 해서 토라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 신약으로 오면서 좀 구약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들기보다는 그냥 구약에 있는 것 그대로, 그때 한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 자체가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적절하다. 대표적으로 안식일 교회가 그 구약에 있는 먹지 말라고 했는 거 먹지 않으면 다 건강에 좋다. 그렇게 하는데 아주 어려워요. 그거요. 다 꿰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솔직히 그 3000년의 시간을 그렇게 굳이 고집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오징어를 왜 먹지 말라 그랬냐 했더니 오징어에 뭐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건 먹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생선은 뭐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막 하는데, 그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예, 좀 그것도 좀 일리는 있고 존중하는데, 너무 그렇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대로 설명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해봐라. 근데 그러면은요, 여기저기 다리 절고 그러면 목사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문자주의가 그래서 참 힘들어요. 예, 문자 그대로 해봐라. 근데 쉽지 않을 텐데요. 예. 근데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이슬람은요 마호멧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가는 큰일 나요. 다시 말해서 이슬람의 신학의 특징은 크리틱을 허용을 안 해요. 비판을 허용 안 해요. 근데 기독교 신학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크리틱을 너무나 많이 허용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예수에 대한 크리틱이 2000년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가 애를 낳았다, 사생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결혼했다, 마리아랑 결혼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온 책이 뭐죠? 그 무슨 코드? 다빈치 코드? 별걸 다 나오지만 그거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사람 죽이진 않아요. 근데 코란 가지고 만일에 칼질을 했다? 그건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만화 그 앱도인가요? 만화 그렸다가 총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그야말로 이슬람의 근본주의, 문자주의. 그냥 쓰여 있는 대로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을까? 그게 과연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종교 전쟁을? 그게 과연 평화를 가져올까? 문자주의가. 이 문자주의에서 나오는 게 근본주의자거든요. 근본주의에서 나오는 게 테러리스트예요, 사실상.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아주 발달된 게 뭐냐면 해석학이에요. 해석학. 기독교는 어떻게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지만 문자대로 믿고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해갖고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안 나와요. 하여튼 좋은 질문. 어떤 거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9월 달에 교회사를 공부하시겠습니다만은 중세라는 게 일종의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던 크리스텐돔 시대잖아요. 기독교 왕국의 시대인데 모든 걸 다 교황이 결정하고 교황이 내세까지 결정하는 그 시대였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성경을 뭐 문자가 아니라 문자에다가 교황의 해석까지 넣어서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마녀 사냥이 일어나죠. 무서운 삶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뭐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그 근본주의 이슬람하고 중세 시대의 그 기독교하고 똑같죠. 사실상. 그러니까 해석을 허용을 안 합니다. 해석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은 뭐 지금 비슷한 나라가 우리랑 가까운 나라에 가까이 있잖아요. 저 위에 계신 우리 김모모 씨. 근데 그런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자유롭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도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아무튼 오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